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주님 주시는 청과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샘솟듯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제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와 사망의 매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그들아 그것이 하나님을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빛을 찾으리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영접을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사랑을 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로서 아멘. 지난 1회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활이여 진리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영광 없게 하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만 존귀하고 돌리는 이름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호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하게 그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지 내 손 가진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근본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죄악과 나태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수많은 돌뿌리에 씻겨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진 신분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기도의 빔을 누림으로 참된 응답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명하여 하시며 흑암의 군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위협하고 고통 주는 코로나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이 시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내려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병든 성도들이 치료받게 하시며 불치병들이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진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사 이제는 우리 모든 문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복된 은혜를 받아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학업의 증거를 주시며 달란트를 발견하여 전문성 있는 자녀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과 모든 일꾼들의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시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들이 능히 이기고 다시 일어나 우리 삶의 질과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구역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코로나로 인한 매우 위중한 시기에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계기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맡긴 담에 오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쉬지 말고 기도가 이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양실을 받아 항상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충성된 일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전도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충성하는 헌신한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의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사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찬양 두 곡을 연달아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첫 곡 살아계신 주 부르신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네, 두 찬양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
믿어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금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밀리 맑은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나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가련나니 가서 죄나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나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나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이 왔어. (2021년) 부활절은 아마 평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거의 60년 예수 믿었는데 성찬식 없는 부활절이 처음이고, 그리고 또 성가대가 부활절에는 특별히 찬양을 준비해서 칸타타도 하고 축하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칸타타도 제가 우리 교회 93년도에 왔는데 처음으로 칸타타도 지금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스크 쓰고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젯밤에 노예에서 문자가 왔는데 내일 모레 우리 노예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경서노예, 경상북도 서쪽에 있는 경서노예에 노예가 있어서, 이제 올해가 제가 노예장 마지막이니까 임원도 마지막이고 그 노예에 가서 인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는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노예가 열리지 못하게 됐어요. 어젯밤에 확진자 때문에 영등포 노예 방문을 취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도록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 온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외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기독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열려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전 세계에 보낸 선교사님들이 3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지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된 것은요, 교회 때문에 개화가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문화와 기독교 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이 아침에 대문 앞에 나갈 때 앞에 지나가는 남자들을 출근 안 했어요. 어른들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만큼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 철 따라서 농악대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들 달래는 일을 우리나라 계속 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거 보고 자랐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양반, 상놈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 시대에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누가 양반이냐? 많이 배우고 잘 살고 양반같이 살면 양반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도대체 그 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 놈들은 막 잘 먹고 튼튼하잖아요. 근데 입이 짧아가지고 먹는 것도 가리고 뭐 여러 가지 가리면서 살면 사람이 건강도 약해. 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은 하루 온종일 뛰어도 지치지 않는데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10분만 뛰어도 힘이 들어가지고 헥헥거리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 가까이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역사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이 들여진 사람이에요. 미국에 제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찰스 G.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본래 목사가 아니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핀이가 로마서를 읽다가 가슴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에서 삶을 전환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 걸 다 버리고. 그런데 이 찰스 피니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마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아주 찌릿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뭐 꼭 그렇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나에게도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온몸을 성령께서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온몸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면 파도에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파도가 와서 덮치고 또 일어나려고 그러면 파도가 또 덮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새도록 촉촉하게 쳐서 아침에 보면 온몸이 젖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찰스 핀은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자기를 덮쳐오니까 찰스 핀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그만해. 그만해달라. 엄청난 파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찰스 피니가 경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함께 거기에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게 바로 찬송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찬송하고 싶으세요. 방언으로도 찬송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데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직장 생활 두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는 M16 공장, 부산에 있는 철마산 밑에 있는 M16 공장에 잠깐 있다가 거기에 있는 그 형들이죠. 나이 많은 형들이 그때 35살 정도 됐는데 사우디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군무원 4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저보고 야, 이 젊은 놈이 여기 와서 평생을 썩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 나가라고 직장 그만두고
꿈을 가지고 나가서 미래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려고 고향에 돌아왔다가 제가 워낙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다시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허락해 주셔서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한국화약이에요. 아마 지금 거기 있었으면 제가 제법 지위도 높고 상당히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 동기들이 거기에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화약을 만드는데요. TNT 여러분 폭탄 만든 거 있잖아요. 폭탄을 그러니까 황산하고 질산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쌓아서 이렇게 놔두고 망치로 때리고 한마로 때려도 절대로 폭발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폭발이 안 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폭탄이 터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뇌관이 필요해요. 뇌관이 있어야 이 TNT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이것들이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빵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쟁이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잘스 핀니도 그랬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이방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삶의 전환이 와버리잖아요. 변호사 그대로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접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말씀의 밭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다가 말씀을 던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내 마음의 밭에서 그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옥토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본문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주 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이해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깨달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율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구나.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베드로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구원의 지경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열방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만유라는 것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라는 말. 온 세계 우주 만물, 하늘의 별과 별들과 별, 우주에 있는 그 은하의 세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를 구가하기도 하고 다 그러죠. 어렸을 때 애들 놀이 가운데 그 땅 따먹기 있어요. 이렇게 딱 쳐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한 뼘으로 이렇게 가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게 내 땅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거기 돌멩이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쳐서 3번 만에 들어오면 자기 땅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게임인데 그 땅을 많이 차지했어. 근데 엄마가 저녁에 밥 먹으라고 그녀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로 그것을 싹 지우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간단 말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화평의 복음이 온 유대에 두루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보여줘요. 말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가 보다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그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다라는 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유다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대표단수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대표단수지만 남왕국 유다를 대신하는 이름이 바로 유다거든요. 유다 왕국. 근데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같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대표 단수가 된 거예요. 유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바로 그들의 손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전율이 느낄 만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셔서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럼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람들은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사흘 만에 살리셔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당연히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중간태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타난 역사가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려주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리에 초대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음식을 나눴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첫째는 백성에게 전도하라. 둘째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사르트르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다 되게 다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고위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꼭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죽으면 끝인 줄로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죽어버렸는데 무슨 재판장이 필요했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죽어버리면 모든 죄를 징계하는 조사 절차가 중지돼요. 우리 법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세상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내가 있는 세상과 영원한 나라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3단계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구원이 있습니다. 2단계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2단계 삶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요. 교사하는 사람이 성가대하고 성가대하는 사람이 구역장하고 구역장하는 사람이 리더하고 봉사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 8대2의 구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틀림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느냐? 우리 코에서 하나님이 호흡을, 숨을 걷어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두 번째 단계 구원의 삶을 우리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을 우리도 있게 돼요. 그것을 글로리파이라고 해요. 영화의 몸.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째 단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 모든 죄사함을 받아요. 그게 맞아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늘의 상급도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글로리파이 영화의 몸을 우리 있게 되는데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3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1단계는 은혜로만, 흔히 이거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초보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럼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심판한다는 말은 공과를 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공과를 묻겠다는 뜻이에요.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묻겠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비와 비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기다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증거이고 핵심입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냐면 바로 예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44절에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이 내려오셨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살펴보니까 에피픽토라 그러는 단어인데 여기에 의미가 변해가지고 에페페센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셨다. 마음대로 못하다. 근데 이 사로잡았다는 말이 아까 앞에서 찰스 피니가 성령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은혜,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에피픽토라는 단어가 뭐냐면 덮쳐왔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이 그렇게 나를 덮쳐와서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싶고 더 나와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를 갈등하게 만든다. 갈급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이 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안 좋아지니까 밤을 새고 그러면 이제 혈압이 막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교회에서 거의 철야를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잘 알죠. 걸피만 하면 왔으니 강대상이 어때서 밤을 샜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늘 가슴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다가 깨면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피페센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를 덮쳐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압도되는 삶을 사니까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령에 압도돼서 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여러 가지 이론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압도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사로잡힘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성령의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덮쳐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방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 이게 찬송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48절 말씀을 보면 명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 베드로를 붙잡은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안타까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설교하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제가 준비해서 하는 시간이 35분 정도 합니다. 35분에서 40분. 근데 너무 길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것은 사모함이 없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사모하면 길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짧아요. 베드로를 붙잡은 것처럼 예배를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고. 그런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제가 20살 정도 됐을 때 우리 동네에 붕괴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복음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저 합동적 교회에서 자랐는데 거기 가면 막 방언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뭐 그게 지금 필요하냐. 그건 완성된 지금 시대는 방언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붕괴가 열렸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1975년에서 76년, 77년 요 사이에 되니까
그분이 아직 장로님이셨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운몽 장로님이라고. 1979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경상북도 김천의 용문산에 이제 용문산 기도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박천에서 오신 분. 이분이 그 박천에서 1914년 1월 7일에 태어나셨는데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일본에서 조선 사람을 너무 천대하니까 공부하다가 공부를 때려치고 한국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는 만주로 서울로 하얼빈으로 막 이렇게 방랑생활을 하다가 1940년 6월경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마치 찰스 피니처럼.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를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금능장로교의 영수가 됐어요. 영수가 오늘날로 하면은 장로님들 정도 되죠. 이 영수들이 교회에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공부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영수가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뭐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 비슷한 일을 이 영수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수표교회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수표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시고는 한국교회 영성훈련을 이끌어 오셨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좀 못하는 경향도 좀 있고 또 약간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많아요. 저를 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많아. 그래서 이분이 이단 시비가 많았어요. 장로님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를 해서 이분이 1979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운몽 장로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고 문제가 점점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됐죠. 반대로 박태선 장로는 완전히 앞장서서 자기 중심으로 나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 나운몽 장로님이 다음은 못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앞자리에 쫙 앉히더니 이제부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자. 전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 나운몽 장로님 거기서 안수를 한대요. 안수하는 사람, 안수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막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방언하고 찬송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영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제 속으로 나도 가서 앉아 저기서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결국에 제가 마음이 약해가고 가서 기도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나운몽 장로님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파테이션, 지금은 임파테이션, 성령의 전이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기도 중에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과 함께 기도 생활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안수를 안 했는데 저 학생들이 같이 청량이잖아요. 막 이게 옆으로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막 번져가는 거예요. 전체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없이.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운몽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그러나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활 후에 주님은
바로 이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귀한 청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초장이 우리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죽음 성분명 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그처럼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알 사람이 없구나. 밤낮으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실 만한 밭으로 일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덮쳐와서 저들을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를 덮치고 덮쳐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찰스 피니가 성령으로 전율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들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십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한 제물들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여러분들 부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연속 금식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철이 됐는데 새벽 기도에 새벽에는 바이러스가 잘 안 와요. 근데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팀, 고립산 그리고 얼몬산 기도팀, 그리고 한 주간 묵상팀, 성경 통독팀 열심히 서로 빠지지 말고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렇게 기경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김현숙 권사님이 이번에 13번째 타이핑 통독하셨어요. 그거는 오탁 하나라도 나면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선물 준비가 안 되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교육자 동정에 대해서는 취소됐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3차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제일 좋은 건 비누로 손 씻는 게 최고로 좋답니다. 그 클리너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고 얼굴 만지고 그러면 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비누로 손 씻는 게 최고로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예성교회도 확진자가 사찰 집사님 딸이 확진이 돼가지고 한 주간 오늘 교회 폐쇄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조심해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실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멈춰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고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제가 축구를 히브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말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나 성령 아멘. 예바라 케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비엘레카 비우네카 이샤도나이 파나비엘레카 베아실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